붉은 암소가 실제로 희생되었는가? 민수기 19장에 나오죠. 이 붉은 암소의 죄를 가지고 청결의 예식을 치러야 하는데 제3성전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이 붉은 암소의 죄가 없으면 청결의 예식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성전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붉은 암소의 죄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7월 11일인가요? 이 붉은 암소를 태우는 예행 연습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뭐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것이 예행 연습이 아니라 실제로 흠없는 붉은 암소를 불태워서 그 죄를 준비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최근에. Did he just sacrifice a little heifer for real? 정말로 붉은 암소를 희생했나? 희생제사를 치른 것인가? 여튼 이 붉은 암소의 죄가 준비됐다는 것은 제3성전이 세워질 때가 가깝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게 예행 연습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그런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봅시다. 예행 연습을 가정에서 지난 1일에 열렸던 붉은 암소의 죄를 얻기 위한 희생제사가 예행 연습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희생제사라는 그런 주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2023년 10월 7일이죠. 벌써 2년이 가까이 되는데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테러를 감행할 당시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2022년 9월에 텍사스에서 수입한 붉은 암소들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 붉은 암소를 통해서 정결 예식에 필요한 제가 준비된다는 것은 아라크사 사원, 황금동 사원이죠. 여기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걸 명분으로 내세워서 그 당시에 테러를 일으켰다라고 공식적인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성전 재건과 연관된 붉은 암소에 이 암소의 죄를 얻기 위한 것이죠. 정확히는 희생제사, 이 붉은 암소의 희생제사는 하마스뿐 아니라 주변 아랍국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실제로는 흠없는 붉은 암소를 통해서 그렇게 죄를 얻기 위한 실질적인 그런 희생제사를 치렀음에도 이걸 연습이라고 그렇게 속인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치러진 것이 실질적인 그런 붉은 암소를 죄를 얻기 위한 성전 청결에 필요한 그런 희생제사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 모든 절차라든지 또 특별히 여기 붉은 암소, 뭐 보도상에는 흠이 있는 붉은 암소로 연습했다 그러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 흠 있는 붉은 암소가 아니라 흠 없는 붉은 암소로 실질적으로 성전 청결에 필요한 그런 죄를 얻기 위한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희생제사를 치렀다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현존하는 가장 권위 있는 종말 학자인 앤디 우즈. 앤디 우즈 박사입니다. 앤디 우즈 달라스를 졸업하시고 지금 어느 신학교의 총장으로 계시고 아무튼 살아있는 종말로 학자 중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학자 앤디 우즈 박사가 한 유튜브 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오죠. 저 양반이 왼쪽에 있는 양반이 저 양반도 목사인데 대담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그런 희생제사였고 이미 성전 재건을 위한 제3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지난번 7월 1일이죠. 희생제사를 통해 성전 청결에 필요한 죄는 확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성전위원회 그 관계자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실제로 치러진 그런 희생제사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좀 찾아보셔요. 클릭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 회복됐죠. 이때부터 종말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을 종말의 시계의 시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분침이라고 얘기하고 성전을 제3성전이죠. 초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되었다는 건 1948년 시침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고 또
또 1967년에 7년 전인가요? 이때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분침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 그렇죠? 종말의 사건 시나리오 이 초침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네,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이것이 가깝다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징표가 바로 붉은 암소의 죄를 확보하는 붉은 암소 희생제사인데 이것이 지난 7월 1일 날 치러진 것이다라고 앤드루즈 박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주무대인 성전 재건이 임박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 시대가 끝날 때, 그렇죠? 교회 시대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닭방의 성전이 강림함으로 시작이 되었고 2000년 가까이 시작이 됐죠. 언제 끝납니까? 휴거의 사건으로 공중재림 때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렇게 되면 7년대 환란은 야곱의 환란으로 또 불리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14만 4천 명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적 사명, 떠나간 교회를 통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주무대가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아직 성전이 안 세워졌죠. 성전이 세워져야 비로소 거기에서 두 증인이 사역을 하고 또 7년대 관란 중반부에는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우상을 세움으로 이스라엘이 깨닫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또 본격적인 핍박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하튼 성전 재건이 임박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주무대입니다. 그만큼 7년대 환란,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대 환란이 임박했다는 뜻이기도 한데 여하튼 이 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 종말의 시기에 초침을 알려지. 그러니까 시침은 이스라엘, 분침은 예루살렘. 이미 여러분 시침과 분침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특별히 암소의 붉은 암소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 시침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종말 시기에 초침을 알려진 성전 재건이 언제 일어나게 될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겁니다. 여기에 관한 거는 민수기 19장에 나오네요. 민수기 19장에. 이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오심 임박합니다.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